학생들은 학교나 학원에 또한 친구 모임에 소속되어 있어요. 또한 사회는 직장과 사업체나 그리고 동료와 동호회 등의 그런 소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또한 교회에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론 가정에 누구의 아내와 남편으로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누구의 엄마와 아빠로, 누구의 아들로, 딸로 우리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속 집단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소속 집단이 소속한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처음 본 사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처음 봤는데 그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래, 목회자 집단이 목회자래 그러면 딱 한국은 미국과 달라요. 미국은요 모든 목회자들을 대하는 게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갈 때 자주 들어갈 때 제가 지금도 PCA 이게 목회자 카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미국 장로교 소속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라 생기면 제가 그 카드를 딱 내면 패스터 통과 이렇게 돼요. 목회자니까 통과하는 거예요. 미국은.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그랜복스에서 목회할 때도 저는 골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동네가 이게 18홀을 치는데 $1예요. 목회자는 $1만 내고 치라는, 카트도 빌려주고 모두 빌려주면 다 $1만 내고 치라는데 제가 안 가. 왜? 시간이 재미가 없다 나한테. 그러니까 재미를 붙이라. 많은 주위에 있는 백인 목사님들이 있는데 난 재미가 없다. 한국 사람도 없고 거기엔 백인 목사님만 있으니까 달라요. 목회자를 보는 게 다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이죠. 집단은 우리는 처음 본 사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선생님이래. 선생님들이. 저 사람은 어느 기업에 다니는데 그러면 그렇구나. 쉽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인격도 모르면서 그러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스포츠스타나 연예인들 사이에 가끔 중고등학교 때 일진이라는 무리와 어울리며 학생들을 괴롭혔던 일이 공개되면서 스포츠나 연예 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온라인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과거에 자신이 몸담은 작은 집단의 문제까지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대중들이 이런 문제에 계속 집중할까요? 근본적인 것은 소속 집단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폭력 집단, 마약 집단, 범죄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착하다 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인격은 아니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큰딸이 가끔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잘못이에요. 둘째 캐롤에게 아빠가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해서 지금 저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가 생각할 때 둘째는 아빠 바람대로 건강하게만 자랐다고 생각이 드나 봐요. 우리 첫째는 그냥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계속 상위만 달렸고 지금도 백인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얘가 볼 때는 둘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를 제가 낳고 부교육제를 하면서 힘들게 무교육 생활을 했어요. 새벽부터 2살짜리, 1~2살짜리 아이를 우리 사모가 데리고 새벽 예배를 나갔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교회 전도 모든 행사를 다 했습니다. 애를 안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낳고 2번이나 둘째가 유산됐어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만해라 그랬어요. 저도 그만하려고 했어요. 사모 몸이 힘드니까. 그런데 첫 아이를 낳고 4년 만에 둘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막내가 둘이에요. 둘째도 막내고 둘째가 7년 동안 막내인 줄 알았는데 또 7년 만에 막내를 또 주셨기 때문에 그래 제가 둘째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건강하기만 해라. 너는 건강만 하면 된다. 왜? 할 말이 없어요. 너무 큰 은혜. 이게 생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강하면 돼. 너는 건강만 하면 된다. 지금도 웃기지만 대학생인 우리 둘째가 통화할 때 늘 하는 말이 건강하지? 밥 잘 먹지? 됐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된다. 아빠가 너 사랑한다. 행복하면 돼. 됐어 괜찮아. 아빠는 시험 공부 괜찮아 열심히 밥 잘 먹고 시험이고 뭐고 밥을 잘 먹어라. 그러다 둘째가 건강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대학생활도 하고 학원 강사도 틈틈이 하고 외국에서 온 영어만 사용하는 국제학부 학생들의 총 리더가 바로 저희 둘째입니다.
열심히 지내고 있지만 첫째가 보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첫째가 보기에는 얘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모든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앞날에 대한 비전도 없이 건강하게만 자란다면 모든 부모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 건강하게만 자라고 우리가 태어날 때 손가락 5개네, 발가락 5개네, 코도 정상이네. 이야 하나님의 은혜다. 건강하게만 해도. 그런데 이 아이가 건강만 해. 계속 10살이 돼도 건강만 하고 20살이 돼도 건강만 하고 30살이 돼도 건강만 하다면 부모는 속이 터집니다. 이 시대의 기준에 따라 성공하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어요. 자신이 속하지 못했던 그 소속 집단에 자신은 속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바라는 집단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거기 끼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성공이라는 개념 속에 거기에 끼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릴 때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하지만 진짜 엄마 아빠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건강하기만 하면 부모 속 터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 아이들은 다 알아요. 자신을 자신의 꿈과 비전이 아닌 이 사회 기준에 맞추고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엄마의 마음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이 사회의 기준에 따라 맞추려고 하니까 대단히 힘든 거예요. 엄마의 바람도 있고 아빠의 바람도 있고. 제가 미국 노스다코타주에 목회할 때 큰아이가 7학년에 가서 이제 9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9학년이 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거기 2년 선배인 저도 잘 아는 백인 아이에게 친구가 있어요.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지역뿐 아니라 전 미국 대 디베이트 대회에 나가서 항상 우승을 해요. 미국은 디베이트 대회를 되게 많이 쳐줍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게 아니라 논을 이렇게 자신을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딱 막혀요, 상대방이.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 신문, 사설, 전 세계 돌아가는 모든 것까지도 그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디베이트 대회 한 번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걸 통달해요. 이들은 항상 신문도 봐, 페이퍼 신문을 봐, 종이 신문을 보고 책을 보면서 전 세계 동향을 다 나와. 무슨 주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디베이트에 결승을 가면 그날 당일날 전날 주제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밤새 이 아이들이 연구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팀이 하거나 혼자 나가서 이 아이들과 함께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미국에서는 큰 장점을 있는데 거기서 항상 우승을 하니까 하버드 대에서 입학허가서가 왔어요. 하버드에 들어오라고. 놀랍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전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를 포기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미국에서도 알아주지 않은 동네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박사과정까지 장학금을 인정받고 동네 대학에 입학했고 학교나 부모 또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 네 생각대로 해라. 과연 이런 일이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바보라고 합니다. 얘가 미쳤거나 미쳤어요. 이게 미쳤네. 어딜 거기, 야 지금 거기 지금 바보 같은 짓을 왜, 바르지 않은 판단이라고 혼인할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소속 집단이 자신의 인격을 말해준다고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소속, 전 세계 상위 1%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실패한 인생인가 보는 거죠. 정말 실패한 인생이겠네. 그 친구는, 그 아이는 성공의 기준이 다른 것뿐이에요. 성공의 기준이 그 친구와 우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속해 있는 소속 집단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소속한 집단에서 만족을 느끼면 성공한 것이에요. 늘상 불만족이 있어요. 소속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내 위치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소속 집단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이나 가치를 평가해요. 연봉 묻지 않아도 돼요. 그가 소속한 집단을 딱 보게 되면 얼마겠구나 대충 알죠. 삼성이 몇 년 다녔다? 대충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공무원 몇 년 생활했다? 대충 호봉도 합니다. 이미지가 있어요. 소속 집단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의 이미지를 거기 들어갔구나, 거기서 하고 있네, 대충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진 학교, 기업 등에서 자녀들이 공부하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거에서 피와 땀을 쏟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재산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붓는 것입니다. 전혀 아깝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녀들을 위해 자신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시대가 생각하는 좋은 집단에 소속시키려고 비싼 과외도 하고 투자도 하고 상담도 하고 돈도 다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끼라는 거예요. 나는 못 꼈지만 너는 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나는 한국인이다, 미국인이다, 러시아인이다, 우크라이나이다, 다르잖아요. 소속에 따라 삶이 달라요. 러시아인이다 그러면 침략자, 살인자네. 요즘에 러시아인이 한국 TV 나왔다 그러면 예전에 가끔 나왔는데 지금 보면 왜 나왔지 저 사람들? 러시아인이 왜 나와? 이렇게 됩니다. 러시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제도 범하지 않은 자기가 러시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피해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위험에 처해 살아요. 왜?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인처럼 담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국은 난리 나요. 제 아는 목사님의 손녀가 거기 사는데, 손녀가 우리 막내하고 같은데 할아버지 보러 와야 되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한국이 전쟁 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빨리 미국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북한에서 폭탄을 쏘기 때문에 빨리 할아버지 미국 와야지 큰일 난다. 자기는 못 들어간대. 근데 우리는 여유롭습니다. 뭐 폭탄을 쏘든 뭘 하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여유롭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 우린 달라요. 다르잖아요. 어디 소속한 거에 따라 달라요. 우리 인생이. 군대에 소속했느냐, 학교에 소속했느냐,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느냐, 병원에 소속되어 있느냐, 기업도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자영업이냐, 공무원이냐 다 다릅니다. 병원에 있어도 달라요. 병원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 병원에 있어도 가장 인기가 있는 피부과 의사이냐, 외과 의사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피부과 의사가 암 수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외과 의사라 해도 이빨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도 인생도 달라집니다. 어디에 속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이렇게 중요함을 압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만한 자신 있는 소속감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남들에게 나는 여기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거 뭐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소속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소속 집단을 보면서 성공했다거나 좀 내가 제대로 살았네,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소속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자녀들의 인생 또한 나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더욱 한숨 쉬며 좌절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울고 웃는 이유는 소속이나 성공의 개념을 남들과 항상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비교해서 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자녀와 비교하고, 다른 남편과 비교하고, 다른 아내와 비교하고, 다른 학벌과 비교하니까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비교하는 거 원해요. 옆집 애들은 이렇게 하더라, 누구는 이렇게 돈도 잘 벌어온다는데 아이고 참 이거 먹고 죽을 돈도 없네 우리 집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인생이다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한순간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좋은 집단에 소속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일이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성공한 사람이든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든 곳곳에서는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활기찰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헛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인생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참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성공적인 곳에 소속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소속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본문은 다시 한번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 이 말은 예수님께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에 대해 인생이 가벼워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인생의 성공 결코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예수만이 주시는 참다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지금까지 내 인생의 짐으로 여겨왔던 비교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행복을 넘치게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참다운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축복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축복을 약속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축복을 주시기 앞서 하나님은 반복하여 물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물으세요. 너 소속은 어디냐? 이렇게요. 소속이 어디인데? 이걸 물으십니다. 소속이 어dim을 물어요. 우리에게. 누구 소속이니? 이렇게 묻습니다. 내 편이냐 누구 편이냐 이걸 물어요. 어릴 때 우리가 항상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내 편이니? 다른 사람 편이니? 누구 편이니? 어디 소속이지를 묻습니다. 이 소속 물음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음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 너무 기쁜 가운데 들어왔어. 처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아왔어. 십계명에 두 돌판에 받아왔습니다. 이야, 이제 이스라엘에도 이제 규범이 생겼구나. 말로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문자화된 시대가 되었구나.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노래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기뻐서 그런가 내가 받은 걸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가니까 이들이 놀라운 일을 범하고 있어요. 모세는 죽었다. 40일 동안 기다렸는데 먹을 것도 싸가지 않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모세는 죽었어. 여호수아도 죽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도자가 없으니 지도자를 다시 뽑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신을 다시 만들자. 하나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금을 다 모아가지고 물에 확 던졌더니 그게 송아지가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봐라. 송아지가 우리 신이다 이제부터. 그 송아지를 놓고 이들이 나름대로 찬송하며 기도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모습을 모세가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세가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모세와 동역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편에 있는 자,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여호와, 세상과 하늘의 방법에 갈등하고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이게 엘리야가 볼 때는 너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소속을 밝혀야 되는데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중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돈 사이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돈의 힘도 믿습니다. 시대에 따라 돈이 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길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쪽으로 서, 바알이 하나님이면, 돈이 하나님이면
이쪽으로 서라. 그랬더니 이들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힘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이쪽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세상 위치도 아니에요. 월급은 이 회사에서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해고됩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도. 그래서 엘리야가 중간에 서 있지 마세요. 중간에서 있지 마세요. 소속을 밝혀라. 소속. 하나님의 소속입니까? 물질의 소속입니까? 물질의 소속이면 당장 기쁨은 주겠지만 하나님께 소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위기를 넘기게 하시며 지혜도 허락하시며 더 큰 것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걸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머뭇거리는 이유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당장. 그러니까 구멍가게와 기업은 틀린 거예요. 구멍가게는 돈을 잡지만 대기업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보는 걸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그러나 그 기업이 살아남고, 이거는 세상의 원리와 똑같은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머뭇거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 여러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인가, 믿음의 방정식을 따르는 사람인가, 이성의 방정식을 따르는 사람인가. 예수님께 소속되면 변화가 오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집단에 소속이 되면 그 집단이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에 소속이 되면 삼성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소속이 된 자는 병원의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내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이제 비자로 있으니까 혜택이 많아요. 세금을 제가 내요. 목회자는 15%를 냅니다. 한국은 15%니까 그런데 가장 낮은 비율을 내는 게 목회자예요. 15%를 내요. 수입의 15%를 내면 다 돌려줍니다. 목회자. 신발 샀다 그러면 목회 활동비로 돌려줘요. 가방 샀다, 목사님이니까 나라가 다 돌려줘요. 기름 넣었다, 그거 돌려줘요. 차 샀다, 다 돌려줘요. 내가 뭐 샀다 그러면 목회자는 다 돌려줍니다. 왜? 목회 활동이니까. 이게 미국이에요. 이게 뭐 하나 사도 다 돌려줍니다. 혜택이 많아요. 혜택이 목회자에 대해서는. 미국이 암만 타락했다 해도 목회자에 대해서는 많습니다. 모든 걸 돌려줘요. 다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이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소속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되는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교사가 되거나 교수가 되어지면 그 학교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사학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 나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소속된 자는 혜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혜택이 16절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가 있어요.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이죠. 이게 주님이 주는 혜택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인생이 끝난다면 정말 좋겠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생겨난 이유는 죽음 위에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가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도 답을 주지 않았어요. 석가도 답을 주지 못했고 마음에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유일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길, 죽음 이후의 영원한 길에 대한 답을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분을 믿으면, 그분께 소속이 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티미가 얘기한 것처럼 그의 눈에는, 그래서 항상 이 믿음 때문에 눈에다 붙인 거예요.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지어서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그걸 믿고 뛰었습니다. 그걸 믿고 뛰어서 미국의 최고의 스타가 되어서 연봉이 1-20억이 몇백억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그는 은퇴한 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한 절 때문에 그가 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절이 팀을 살렸고, 이 한 절, 이 한 사람 때문에 몇 억의 인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의 길을 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소속되어야 합니다. 그분께 소속되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에 죽음 위에도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참 평화를 누리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혜를 받게 되고 만남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때로 해결책을 주십니다. 기적도 치유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속한다는 것은 혜택뿐만 아니라 책임도 뒤따릅니다. 회사에 소속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규율이 있습니다. 규율에 따라 행동합니다. 나라에 소속된 사람도 자신의 욕심만을 채운다가는 감옥에 갑니다. 나라에서 정한 규칙을 따라야 돼요. 요즘에 네이버나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출퇴근이 자유롭습니다. 시간만 채우면 되는 기업도 있고, 아예 그것도 상관없이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연구에 몰두하거나, 그리고 그 연구를 위해 취미나 여가생활을 권장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네가 취미하고 여가생활 열심히 놀아라. 그때 아이디어 있으면 그거를 연구해라.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네이버는 스타트업 기업이든 어떤 회사 공기업이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상관없이 그가 속한 기업이나 소속 집단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그 규칙을 따를 때 멸망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규칙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방법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일 항상 뵙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으로부터 영혼은 살아나게도, 이 기본으로부터 인생은 변화되어, 이 기본으로부터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체와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주님께 소속되는 거 이처럼 쉬운 것입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공부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능 시험 보는 것도 아닙니다. 토플 시험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테스트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시험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믿기 위해서는 주일날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변화돼요. 그런 사람이 주님께 속한 자예요. 주님께 속한 자를 주님은 보호하십니다. 주님께 속한 자에게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히브리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주는 나를 돕는이다.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더 나아가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피난처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피난할 수 있습니다. 힘이 되십니다. 큰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도움은 우리가 말하는 명상이 아닙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의 현실이 변화되어지며 그 문제가 치유되어지며 그 문제가 회복되어지며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저렇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믿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변호하시며 역사하시며 치유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브라질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리카르도 카카예요. 이 선수는 골을 넣을 때마다 우승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골을 넣으면 이게 하나를 벗어요. 그러면 요즘엔 이게 속살이 나오면 이게 반칙이 위반이기 때문에 속살을 위해 런닝은 속 런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벗으면 속 런닝이 보여요. 런닝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문짝만하게 써 있어요. I belong to Jesus 이렇게 써 있어요. 난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이걸 카메라 앞에 확 보여주는 거예요. I belong to Jesus. 난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걸 다 보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면 뭐냐? 뭐야 저 사람? 뭐야? 그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008년도에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2007년도에 FIFA의 올해의 선수였고 2006년과 7년 유럽 챔피언리그 최다 득점에서 우승을 한 팀의 주장이었습니다. 2002년, 6년, 2010년 세 대회에서 연속 브라질 대표 선수로 뽑혔습니다. 근데 그의 신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8살 때 그는 할머니 댁에 가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을 하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척추 골절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평생. 축구는커녕 평생 휠체어를 잘하면 휠체어를 타는 거예요. 생활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그는 병실에 누워 인생의 10가지 미래 계획을 세우며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첫째, 축구 선수의 길을 계속 걷는다. 둘째, 상파울로 팀에 입단한다. 그 팀의 셋째, 예배팀에 들어간다. 넷째, 거기에 주전 선수가 된다. 다섯째, 핵심 선수가 된다. 여섯째, 청소년 국가대표가 된다. 일곱째, 성인 국가대표가 된다. 여덟째, 월드컵에 참가한다. 아홉째, 브라질 팀의 주전이 된다. 10번째, 유럽팀으로 진출해 성공적인 축구 선수가 된다. 이걸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2년 동안 기도했더니 놀랍게 완치가 되었어요. 모든 이들은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순간마다 매년 11조와 기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11조가 1, 20억이 아니야. 이 사람이 되는 할렐루야. 그런 청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21살이 되더니 그의 10가지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10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 3년 만에 이루었어요. 그가 언론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경기 전과 후에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가 성공한 비결, 그가 이렇게 축구를 잘하게 된 비결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그가 진출해서 모든 시합에 이 속은 런닝을 항상 줬죠. TV 나올 때만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 자막이 유니폼을 그리고 자막이 또 딱 나와요. 그런데 축구화에는 더 멋있는 게 써 있습니다. 축구화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Jesus in my first place.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는 예수님입니다. 축구화에 딱 새겨놨어요. 그리고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내 삶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축구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전 나중에 축구 선수를 그만두면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며 영광 누리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가 안 돼. 그 전도자가 됐어요. 평신도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TV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첫째도 우리 하나님이고 둘째도 우리 하나님이며 마지막도 우리 주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복된 소속은 예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예수님께 소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며 치유하시며 열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은 마음의 위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위로를 원하시거든 친한 친구를 만나 여러분들 세상 마음대로 푸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에 예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소속 예수님의 소속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소속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